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도착하신 것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 다음날 베다니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날, 이날은 우리를 뭘로 지키냐면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3월 마지막 주일이 종려주일이란 말이에요. 4월 첫 번째 주가 부활주일이고요. 그러니까는 우리 지금 올해로 따지자면 4월 첫 번째 주가 부활주일이니까 부활주일 전주일 그날이 종려주일이 되는 겁니다. 이 종려주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데서 유래를 했습니다. 종려나무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거 많이 보셨죠?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생긴 이런 잎사귀가 종려나무 잎사귀라고 합니다. 이 종려나무 잎사귀를 사람들이 흔들고 또 바닥에 깔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13절 말씀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지금 누구로 맞이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종려나무는 왕을 맞이하는 어떤 이런 상징적인 물건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카비라는 사람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지저분해진 더러워진 그 성전을 정결케 하고 마카비와 그 사람들을 유대의 왕으로 세우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기억이 이미 있었던 겁니다.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다윗으로부터 쭉 내려오다가 왕이 끊어졌잖아요. 그리고 왕이 없다가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마카비와 그 아들들에 의해서 한 100년 동안의 이 왕조가 이어지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를 기억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다시 가지고 온 겁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도 하고 바닥에 깔고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느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느니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왕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지금 왕도 없이 로마 총독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왕으로 부르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신 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니까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왕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니 하면서 지금 호산나라고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는 이 뜻은 호시아나라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이스라엘의 왕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왕으로 맞이하고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기류에 편승하실 만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시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그랬어요. 왕이 나귀를 타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왕은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왕은 멋진 말을 타고 와야죠. 그만큼 위험 있고 그만큼 힘이 있어 보이도록 멋진 말을 타고 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어린 나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겸손의 뜻을 가지고 있는 동물입니다. 왜 겸손의 뜻을 가지고 있는 동물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문화적인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평화의 상징은 뭡니까? 예, 비둘기잖아요. 뭐 비둘기가 정말 평화를 나타내는 그런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 어린 나귀도 겸손의 사람, 겸손의 왕을 의미한 겁니다. 이미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 나와 있냐면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뭘 타고 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시는 것들은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한 왕이 아니라 전 인류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이 사자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 겁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이 왕의 위엄을 노래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자신이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봤죠. 얼마 전에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봤습니다. 베스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목격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도 문제 없을 것이고 또 이 죽음의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자신들의 왕으로 모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제자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지?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야 그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것이 응답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예수님의 인기, 예수님을 향한 환호 때문에 기억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가랴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 왕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대 라는 말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뭐합니까? 예수님은 그걸 다 이미 아시고 자신이 왕으로 온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나귀 새끼를 탔는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의미와 사람들이 왕으로 오신 의미는 너무 달랐던 겁니다.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정치적인 임금으로 예수님을 모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저는 이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이 차이가 벌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려면 그 발이 바닥에 끌리는 일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멋지고 위험 있고 힘 있어 보이는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임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떨까 싶습니다. 크고 화려하고 힘 있어 보이고 위험 있어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지 저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화려하게 들어오실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위엄을 뽐낼 수 있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작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좋게 하려고 크고 멋지고 위험 있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묵상하면서 크고 위험 있고 힘 있고 남들에게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지, 그것이 좀 모자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좀 볼품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따를 수 있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해도 아무도 방해할 사람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17절에 보면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로의 부활을 본 사람,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을 본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까지 쫓아와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오셨어, 죽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이 오셨어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종려나무를 펼치고 증언을 하고 하는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9절에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혹은 바리새인들이 서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봐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따르는데 우리가 저 사람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도 이 예수님의 이 받으신 영광은 대단했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을 잡아서 저 사람을 처형하는 일은 말도 안 돼, 불가능해 라고 할 만큼 사람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한참 뒤의 일이지만 결국 이렇게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얻으려고 했던 이익들을 얻지 못하는 초라하게 십자가에 매달리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아무리 가고 싶지 않아도, 내가 너무 초라해 보여도, 혹여 내게 죽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크고 좋고 능력 있고 위험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삶,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예수님 자신은 겸손하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